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성경은 이 그라고 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대답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하면 알겠는데 이게 진짜인지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되지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틀리지 않게 읽어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또 내 혼자서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여기 29절에도 보면 그가 많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장례식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냐,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절은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는 야곱이고 그들은 12아들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러니까 조상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이게 개정에만 내 조상들로 이래 놨어요. 원래는 뭐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썼는지 알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개역 개정에 번역해 놓은 게 알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있어요. 배가 지나간 자리를 알 수 없다든가 이런 그 잠언서의 얘기처럼 알 수 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내 조상들에게로 이래놨는데 그 밑에 가면은 33절에 가가지고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분명히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개역 한글에는 열조로 돼 있어요. 두 개 다가.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서울로 가야 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땅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햇사람의 에브론은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다시 말해서 선산이 있다는 거죠. 묻힐 선산이 있는데 그게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에브론의 밭을 사가지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다가 우리 많은 사람을 묻었는데 누구 묻었어요? 거기 뒤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도 있고 이제 야곱도 이제 거기 묻힐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셉은 나중에 어디 묻혀요? 세겜에 묻히죠. 해골이. 라헬은 어디에 묻혔어요? 베들레헴 오다가 죽었으니까 거기서. 그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어쨌든 거기 선산에 나를 묻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은 400세겔. 창세기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400을 주고 산 게 우리 선산 묘지다. 그러니까 나를 꼭 거기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산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그리고 32절에는요. 밭과 거기에 있는 그건 햇사람에게서 산 거. 예, 그건 방금 읽은 얘기잖아요. 33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배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야곱이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고 딱딱 가면 너무 멋지는데 사실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못한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우리 동부교회 집사님 아버지는 저기 장례 치른다고 돼지까지 잡으라고 그러고 눈 보는 앞에서 돼지 잡는 것까지 다 지시하고 그러고 숨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건도 맞추고 수건 다 맞출 거야. 예, 그런 분도 있지만은 이 성경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 말은 시체가 다리 쭉 벌리고 있는 시체는 없잖아요. 사람은 살아있으면 다리를 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삐딱하게 앉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시체는 발을 딱 이렇게 모아서 숨을 거둬. 숨 거둔 데 가보면 다리 이렇게 쭉 벌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모으고 이 말은 야, 니 이제 발 모을 때 됐다 이러면은 이게 죽을 때 됐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침상에서 모으고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50장 1절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그를 엎으려 울며 울맞추고. 예, 저는 막내가 돼서 그런지 어른들 돌아가실 때 그거 갖다가 입을 맞추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겁이 나서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냥 있다가 눈물이 좀 나서 울은 것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잠깐 그랬고 아버지 때는 별로 울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꾸풀여서 입을 맞추고 울고 입 맞추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봅니다. 그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꿈을 향으로 치하지 않게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기는 이제 이집트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염습이라고 그래. 염한다고 그래. 염습한다. 근데 이 방식은 이집트는 미라를 잘 만들죠. 저기 이 가나안식은 완전히 무덤 굴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3년째 가가지고 완전히 낙골이 돼가지고 뼈만 남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이 돌 관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다른 식구들이 죽으면 또 거기다가 3년까지 했다가 말하면 또 거기 해가지고 같은 그 관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 넣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집트는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데 내장을 다 꺼낸대요. 내장을 싹 꺼내고 얼굴이 중요하니까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다 다른 걸 이제 썩지 않는 걸 넣겠죠. 그리고 따로 넣든지 꺼냈다가 다시 말려가지고 넣는지는 몰라도 그 시체를 다시 방부액에다 담궜다가 며칠 담궜는지 모르지만 담궜다가 또 꺼내가지고 그걸 완전히 건조하면 안 되고 또 적당하게 말려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원형이 눈이 쑥 들어갔다 이러면은 또 눈도 이렇게 보존해서 얼굴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겉에다가 천을 가지고 싸기 때문에 그 이제 미라가 오랫동안 몇천 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미라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하는데 40일이 걸릴 때 이집트식 방부처리고 3절 읽어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외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40일 하고 저기 가나안 사람들은 30일만 운다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돌아가셨을 때 이 30일 동안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그렇게 그래 30일 하고 40일 하고 막 이제 내장 꺼내고 이런데 울면 안 되니까 다 끝나고 40일 끝난 뒤에 딱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가서 보면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일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이죠. 가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꿈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이게 이제 너희의 귀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게 몇 번 나왔죠.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서 가지 못하게 붙들 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게 생각하거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죠. 나쁘게 생각하면 뭐 은혜를 안 입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은혜를 입게 해달라,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말이 나를 내 말을 좋게 여겼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 귀에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가라, 상주가 가면 안 됩니다. 밑에 하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뒤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직접 와서 요셉 보고 얘기하는 걸로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오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이 휴학계를 딱 내면은 네가 뭐 무슨 이유로 해야 되느냐, 뭐 학교 다닐 때는 휴학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놀겠다고 휴학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기만 하지 그것 때문에 니는 휴학 안 시켜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밑에다 반드시 1년 뒤에 복학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줘야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래 뭐 허락을 해주는데 6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신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이거 그냥 막 읽어버리면은 그가 내게 맹세시킨 대로 사람들을 보내서 말을 전했는데 그럼 그가 누군가 네가 누군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네게 요셉에게 시킨 대로, 맹세를 시킨 대로 네가 그 막벨라 고르다, 뭐 막벨라 고린지 나는 뭐 발음도 잘 안 난다만 그 하여튼 맹세 시킨 대로 올라가서 그냥 장사 지내고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갑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도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이제 그 호상꾼을 이제 6가지로 쓰고 또 이제 7번째, 8번째 따라가는 이제 장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갔다 이러면 국장급 장례식입니다. 뭐 이게 나라에 녹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서 국장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이 상주가 총리이기 때문에 국장급 장례식을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 예의를 갖추고 같이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 바로 궁의 원로들은 모든 원로들이 간 건 아니에요. 원로들이 완전히 궁을 비우면 안 되니까 원로들 2명 이상. 예, 2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안 가면 나중에 애굽 그 요셉한테 밥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요셉의 온 식구들이, 모든 식구들이 갔다. 요셉 식구들. 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온 식구 갔다.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 요셉의 11형제 다 따라갔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딸린 식구들, 손자, 뭐 딸, 손녀, 이거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갔다. 그렇게 하면서 안 간 사람도 있는데,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 아이 가다가 뭐 너무 위험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놔두고 가고, 양떼 소떼는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뭐 거기서 키우면 되니까 그거는 안 데리고 갔다. 만약에 양떼와 소떼와 어린아이까지 데려가면 나 안 갈래 이러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놔두고 가요. 그리고 9절 읽어봅니다. 그와 명령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근데 이 똑같은 단어로 출애굽할 때 같은 단어를 쓰게 되면 그건 병거고 기병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 똑같은 수레를 병거라고 얘기하고 말을 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말은 아무나 다룰 수 없으니까 기병이라고 얘기하고 수레는 병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 가도 되지만 짐을 싣고 가야 되고 또 관을 싣고 가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고 가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 그 중간에 지금도 여전히 이 베두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가서 붙들어 놓고 돈 달라고 그러고 관광차 지나가면 올라와서 뭐 하고 안 주면 그것은 뭐 폭탄 터뜨려 뿌리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항상 보안이 철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단을 강가 건너편 아다타라 바다리로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니. 사실 뭐 11형제 있어봐야 마상주 뭐 누구 뭐 마상주 이름 뭡니까?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뭐 아예 이름조차도 안 나오죠. 요셉이 상주입니다. 그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주가 돼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게 요단강 건너편이 동쪽이 맞으면은요, 이 성경은 거의 90%가 요단강 건너편 이러면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서쪽을 얘기하는 적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튀어나오는데 이걸 트랜스 요르단 이래가지고 지금 있는 요르단 그 나라 이름이 요르단인데 지금은 거기 암만이 서울인데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그 요르단 편에서 이제 서이 타작 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보엘세바로 내려올 때는 보엘세바로 내려옵니다. 헤브론에서 헤브론의 묘지가 있잖아요.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데 보엘세바하고 헤브론 사이에는 멀어봐야 4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요단 동편에 가가지고 지금 노제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경로하고 같은 그 경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해서 사해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성? 여리고성이 있는 예수님 시대에 세례받은 곳이 어디죠? 요단강 이름이 비슷한 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베다니 베다니 이쯤인지 아니면 더 올라가 가지고 그 야복강 있는 데서 건넜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건너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헤브론이 나오는데 거기서 거리가 좀 멀. 길가 따라가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글쎄 그거를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게 요단 동편이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다. 내가 살 곳이다. 영원히 뭐죠? 안장시킬 그 선산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출애굽 때도 이 단어를 이제 쓰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미리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타작마당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 타작마당은 요새 월드컵 경기장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뭐 크게 모이고 싶으면 거기서 모이고, 무슨 뭐 큰 행사를 하려면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타작마당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나곤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두 개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타작마당으로 나오는데, 나곤은 이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는, 역대기하고는 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죠. 이 아리우나는 오르난, 나곤은 기돈, 이렇게 쓰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었어가 죽어. 예, 들이다 보다가 5만 70명이 죽어버렸어요. 5만 70명을 가지고 5만이라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그다 놔뒀어요. 아주 건들지 마라,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놔뒀는데, 그걸 데리고 오다가 아니고 얘도 복을 받아서 예, 복을 받아서 데리고 오죠. 근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사람을 하나님한테 벌 받겠다. 그러니까 몇 명 죽으세요? 7만. 그 7만 명 죽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딱 멈췄는데, 그게 어디예요?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세웠던 상. 지금은 가면은 모스크가 탁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죠. 거기에 딱 오면서 예루살렘에,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딱 오니까 이게 그냥 그게 죽는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타작마당이 우리는 중요한 타작마당인데, 아다세의 타작마당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나곤의 타작마당은요, 어디라고 그랬죠? 블레셋 방향에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방향으로 11km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떨어져 있어요. 기랏 야림에 있는데, 거기서 한 11km 떨어졌다고 해요. 그 위치는 그거는 두 개는 정확하게 아는데 아다세 타작마당 없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애곡하는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거기서 요셉이 노제를 지냈을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사람 죽었다 그러면은 뭐 죽기 전에 그 주암산에다가 뿌려달라 이래 하면 바로 태워가지고 이제 뿌리면 되는데, 동부교회 와가지고 탁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화장을 해서 주암산에 이렇게 뿌리는 게, 그게 오래전에 우리 장례식을 제일 봤잖아요. 그 자기가 근무하던 학교나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나 또 자기가 뭐 아껴 지내던 그 땅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이 마음껏 이별할 수 있도록 울게 하고 곡하게 하고,
또 이별의 시간 뭐 와가지고 제문을 써서 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조사. 조사와 뭐 그렇게 하면서 7일 동안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바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애굽 사람의 목장 이런 뜻도 되지만 애굽 사람이 애곡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임 이름은 애굽 사람을 말하는가 봐요. 미스라임. 아벨 이 말은 애곡 아벨이라는 말은 곡한다는 말도 되지만 목장이라는 말도 되는데 그거를 타작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자들이 이걸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이걸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히브리어가 글자가 점 세 개가 찍혔다가 안 찍혔다가 이러기 때문에 뭐 두 개를 발음은 거의 비슷하지만 글자 찍는 데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요.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여기에도 번역은 이상하게 개혁 개정에는 개혁 한계로는 이렇게 해놨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이러면 깨끗한데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이게 좀 부드럽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꾸 나쁘다 이러면 읽지 말면 되지 왜 자꾸 그걸 읽느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말은 안 하는데 좀 이상해요. 어쨌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유언대로 했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13절 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박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깎아 앉게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우리가 교과서 같으면 이거 한 번만 나오면 되지 여러 번 나오면 짜증내면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거 교과서 바꿔주세요. 한 번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 사람에게서 샀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그만 쓰세요. 이러지만 이걸 계속 쓰면서 그 후손들이 안 뺏기게 만듭니다. 일본은요, 이 성경을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기 때문에 국회에서 끝날 때 이제 회의 끝났습니다. 다른 할 거 없습니까? 한 사람이 딱 일어났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록에 기록을 탁 해놓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나중에 후손들이 봐라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한국에게 뺏겨서 맨날 우리가 달라 했다. 근거 자료를 딱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없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데 우리는 성경 다 안다. 내가 몇 번 읽었다. 이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정빙이 몇 번 읽었는지 내놔라 이러면 그때 필사해는 노트 잊어버렸어요. 이런데 잊어버린 게 아니고 맨날 써야 되죠. 맨날 쓰고 맨날 외우고 맨날 기록하고 이래야 되지. 잊어버릴 때 증거 없다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13절 같은 거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말 안 해. 똑같은 거 자꾸 얘기해야 돼. 그리고 14절에 뭐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제 죽어서 안장될 때까지 참 순조롭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음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뭐 강물에 뛰어들고 뭐 불에 뛰어들고 뭐 이러는데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그렇게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 딱 이렇게 숨 거둘 때 발을 딱 모으고 침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얘기 다 하고 그래야 되지. 어쨌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야지. 뭐 꼭 그렇게 해야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늘 그날을 기다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면 그날을 기다리며 어려움을 견디면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날 또 없는 사람이 참는다 하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참아가도 될 일이 아니고 어쨌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겼을 때 그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을 주셔서 야곱과 같이 본향을 향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온전히 선산에 묻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